10절 제가 읽겠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사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수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과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사도 바울이 뭘 가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바울을 정죄하는데 나사렛 이단이라고 왜 정죄할까요? 왜 나사렛? 그들이 구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들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들이 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 틀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우월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땅에 약속했던 게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통해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에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더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왜 몰랐을까요? 왜? 율법 안에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 안에서 그 틀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를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영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한 감정이 들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 우리 예수님은 서운한 감정이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다 떠난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체는 서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건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게 서운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효도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거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주고 우리를 다 사버렸잖아요. 사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 감정은 다 어디로 갔다? 정말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한 감정이 들이면 그것은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와서 내 마음을 속삭이는 거예요. 서운해. 그러면 서운한 감정이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이거 잠재해져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서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서운하다고 합니까? 서운하다고 않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정함으로 그것을 자 옳다고 자기들끼리 옳다고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껴놓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15절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섬긴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간다고 나아간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게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알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몰라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체가 이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들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 틀이 깨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니까. 원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비벼보니까 그걸 이랬다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자 견해가 차이가 날까? 견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과. 왜 그래요? 분명한 것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들도 알아요. 조상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마태복음 22장을 봐요. 32절이에요. 32절.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 자, 31절부터 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자, 분명하게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이삭인데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일에 예비된 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진짜 드렸는데 이삭이 살아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어디로 와서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걸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을까요? 자기 틀에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마음, 자기 틀이 깨지지 않게,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0장 1절, 2절, 3절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구약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그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상한 지식 앞에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사랑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아,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 창세기 17장 7절에 자, 창세기 17장 7절 가보세요.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놨는데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다 배웠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7장 7절 봐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야?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태어나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13절도 봐요. 13절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자,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 할례를 행하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네가 네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네 씨로 말미암아 낳았잖아. 네 육신의 생각이 씨로 말미암아 낳았잖아. 그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약속,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하나님이 인정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바탕 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19절 보세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자,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영원한 언약을 벌써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약속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불렀는데 영원한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래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어떤 약속을 믿어요? 이 새 언약 이루어준다는 약속.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 자, 이사야 55장 3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영원한 언약이 나와야 안 나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유다 지파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소망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유다 집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던 걸 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닿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자, 광야에서 맺은 것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로 새로 맺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할렐루야. 그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애까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14절을 보세요.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오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히브리서 7장 14절 보여요. 히브리서 7장 14절 보면,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에게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유다 지파에서 자,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들 하나는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러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이 다윗에게 확실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하게 조상이 약속할 언약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제사장들이 몰라요. 제사장들이. 예?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했잖아요, 복음을. 자,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자, 복음이 이방에 묻히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절에.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빚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약속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 16절 예수님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8절 보면 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이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만 알아. 이론적으로 육적 혈통만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서 기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출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미리 다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의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는데 이게 대한 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이게 산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모든 자가 이제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서 이제는 거룩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거룩이니까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포해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형제들과 내 이름을 선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삼아서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죽고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살게 된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이제는 말해나 이래나 골로새서 3장 10절 뭐야?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언약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을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 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광을 부활하신 영광을 보고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지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를 보세요.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데 그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뭐 잠깐 가진 거 없어도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려니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넉넉히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은 말에나 이래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도 받고 힘든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자, 5장 5절 보면 자, 4절부터 보겠어요. 자, 3절부터 보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해야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구나 하면. 누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랬잖아. 집사님이 정확히 깨달으면 이제 소망이 뭔지 정확히 알죠. 아, 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이 소망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다 보잖아. 배설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견이와, 우리 아직 지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들어가도 그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8절에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가, 에베소 3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받아서 더 굳어져 버려요.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 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윗까지 10년 동안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쉽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연단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저 연단도 참 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자, 그런 거에 비하기하면 주님 만난 거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 구원받지 못할 환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침 받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로 사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모르겠어.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 그냥 그 5살 먹었을 때 연단이 들어갔는데, 뻥튀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뻥튀기 기계 있으면 막 뻥튀기 기계가 넣고 그냥 뻥튀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쟤들 보면 어떻게, 뭐야,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전수화 때 정말로 1,000원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지갑에. 그런데 뭐야, 주님이 그렇게 또 인도했잖아요.
인도하고 또 목사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돈을 많이 줘서 이끌어 갑니까? 그냥 조금씩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좌절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만 있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라서가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